우리가 4단계에서 3단계 적용을 받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다시 저희가 수요 예배를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위드 코로나,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에 더 이상 묶이지 말고 우리가 지킬 여러 수칙들은 최대한 지키되,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은혜를 좀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월요일부터 기적의 40일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실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처음 신청을 받았을 적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그래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현장의 분위기, 또 여러 은혜들을 좀 살리고자 마음 먹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좀 위축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출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질지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꿋꿋이 이 부분들을 밀고 나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새 가족들이 또 그렇게 와서 다 현장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서 현장에서도 아주 은혜롭게 이 사역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은 물론 등록을 하고 함께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그 유튜브를 알게 모르게 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적의 40일을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니까 일강을 한번 들었는데 이걸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2강까지 듣고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거나, 또 함께 지금 따라가는데 같이 가도 되지요, 이렇게. 또 오늘 제가 낮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전화를 또 한 통 이렇게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이 기적의 40일을 따라오는 모습들이 정말 은혜요, 감동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어쩌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 사역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6주간의 과정 속에서 이제 2번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할 때마다 금방 그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어느덧 조금만 지나가면은 반이 지나가고, 그리고 끝날 때가 되면은 또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또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의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제 9월이 되면서 수요 예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그리고 금요 성령 축제는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많은 감동과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어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다행히 이 베드로전서는 조금은 쉬운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거의 많은 부분들을 강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 나가다 보면 한 권이 맞춰지고, 또 하다 보면 또 한 권이 맞춰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 과정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이 수요 예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오신 분들도 이제 열심으로 함께 따라오시면서 이제 가능하면 현장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백신 맞으신 분들 모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신 맞아놓고 안 오시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서론적 이야기. 어떤 책이냐? 편지인데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 언제 기록했을까? 또 이 편지를 어떤 이유로 썼을까? 이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적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드로 전서는 저자와 수신자를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저자는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서론적 이야기에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가 봤더니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 이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 이름을 듣고 이 지역이 대체로 어느 지역이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성경 공부를 그동안에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다. 근데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고요. 실제로 이 지역의 이름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언급되어져 있는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가? 때는 바야흐로 주전 600년경 587년,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고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유다의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지만 돌아온 자의 숫자보다 돌아오지 않은 숫자들의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제 학자들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을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전히 바벨론에서 남아있다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 모습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냐?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흩어져 있던 늘 자신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사람이 넘으면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무슬림들이 어디를 가도 하루 5번 기도하고 이들이 음식을 가려 먹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겠죠. 만약에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데, 여기에 이방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이렇게 회당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 멀리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자리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찾아왔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이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물론 방언의 내용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던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로부터 방언의 모습을 듣게 되었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이들이 또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리고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지키러 온 거예요. 8절로 11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지금의 터키의 소아시아지요.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언급된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면서도 흩어져 살고 있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면서도 복음을 알고 또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흘러갔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흩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도 성경에 너무 쉽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이들은요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예고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로 이 핍박이 예고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네로 황제 이야기를 알아요. 로마의 대화재가 64년 AD 64년 7월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로 황제예요. 원래 그 성격이 광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큰 문제가 되자 모든 책임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져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믿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복음을 믿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누명을 쓰고 오히려 핍박을 받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를 3년 말 혹은 64년 초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이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죠?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도 정리를 잘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구나.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와는 다르게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안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장면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고 또 하나는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을 함께 지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에게로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게바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너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명자로 내가 세워나갈 거야.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여전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업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이에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와 안드레, 오늘 이 주인공인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한 고기를 잡지 말고 너가 진짜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자,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난 그 결과물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베드로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릴 이 베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는 너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배반하여 나를 부인할 때가 오지만 그 상황을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야.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지만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자가 되는데 어떤 사명자가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데 이 편지의 주인공, 특별히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이 베드로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사도로 세워 가시는 이 멋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달가운 그러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 친구 선교사님이 여기를 왔다 가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밤 10시인데 본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에요. 제가 재워줄 수는 있는데 놀아줄 수는 없어요. 재워주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저하고 만나서 뭐 식사를 또 한 번 하고 밀린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자고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토요일 제가 너무 바쁜 날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너 올라가야 돼.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어디서 자니? 물어보면 어느 교회 선교관 빌렸어. 그래서 그쪽에서 묵을 수 있어.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관을 빌릴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행운이에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관이 있는 곳들도요 잘 개방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 때요, 보통 오면은 한 달, 두 달 있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입고 쓸 물건들을, 캐리어를요, 이따만한 것들을 막 몇 개씩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선교관이 없는, 또 빌리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은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부모님 집으로. 그러면 부모님은 처음 한 며칠은 반갑지요. 고맙고, 또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자식이 얼마나 좀 힘들어 보이겠어요. 그래서 안방을 내줘요. 그런데 이 안방에서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 부부는 가시방석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커다란 짐을요, 이걸 늘 펼쳐놓고 살아. 늘 지저분해. 그냥 그 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식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잠깐 방학 때 와 있으면 엄청 불편하대. 그래가지고 빨리 좀 기숙사 갔으면 좋겠다고. 이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한 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생활하면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선교사님들 차가 없잖아요. 그럼 차도 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잘 섬긴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 나그네의 삶이란.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을 내준 그 가족들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원룸 어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 요즘은 이제 선교관을 못 구하면은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선교사님들은 한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방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되게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그네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 나그네 생활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안주할 곳이 없이 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나그네는 힘든 인생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나그네는 정확한 표현이고, 또한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것이 오히려 영적 축복의 모습이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늘의 것을 채우며 사는 것이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알아. 아멘.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늘의 것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나그네 삶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얼마나 세상적인 노력 또는 종교적인 노력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안주할 곳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아는 인생은요,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시시해 보이죠. 근데 나그네는 어떤 자가 나그네가 될 수 있는가? 아무나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2절을 볼까요? 곧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나그네가 달가운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나 나그네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 예수님의 핏부림.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만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자들만 부름받은 백성이 되어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핏부림의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이스라엘 집만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게 핏부림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만 장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인생만 산 소망을 가지고 아멘. 이제는 가야 될 곳, 생명력을 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유월절 출애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핏부림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을 때 그걸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는 이 땅이 잠깐 있다가 죽음으로써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왔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가 살아가는 집은 불편한 거예요. 떠나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본향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이 나그네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이 땅과 함께 망해가는 길이에요. 땅만 보고 살아가요. 하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주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될 그 나라의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나그네 인생을 아는 것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것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때 이게 진정한 기쁨임을 알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있으면 좋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도 손해보기가 싫은 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 이들은요 뭘 알게 되냐면, 나는 결국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며 이 땅과 함께 망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나는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이들은요 100원짜리 하나 주면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 100원짜리가 귀한 걸 알아요. 근데 10,000원짜리를 주잖아요. 집어 던지는 거야. 100원짜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모르는 자들은요, 땅에 100원짜리 지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 10,000원짜리, 좀 더 큰 거 쓸까요? 50,000원짜리 던져줘도 이거 필요 없다고, 나 100원이면 된다고.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나라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성도의 찬송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그네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고 이제 곧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할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내용을 찬송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따라합니다.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따라합니다. 산 소망.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유업. 다시요. 긍휼. 산소망. 하늘의 유업.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이 쉽지 않아. 곧 닥쳐올 고난이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이런 거예요. 내 환경이 편안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 코드에 맞는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뛰어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땅에서 저주받아 갇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고달파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렇죠? 순교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삶이고 산소망의 삶이고 아멘. 하늘의 유업을 잇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